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전에 섰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열심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사역 위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에 힘을 얻어서 주님의 능력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종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 신령한 예배,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보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사실 참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이 어떤지 참 많이 몹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앞으로 이렇게 동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해놓은 시간을 우리가 잘 맞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교회가 제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언제 또 정리가 될지 또 예방약 소위 말해서 백신과 또 치료약이 언제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우리가 기도 여하에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흩어져 계시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늘 기도해 주실 기도하셔서 정말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일꾼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혼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걸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일하기보다도 사람들과 늘 함께 하는 동역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일하는 풍토, 함께 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는 유형이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 좀 알고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선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 선한 일에 대해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일꾼으로 쓰시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선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선한 일을 정의하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이 대부분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 말씀들을 몇 가지로 좀 축약을 해드리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내일처럼 여겨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아무나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좀 말하자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데,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발견했는데 사실 도와주지 않고 지나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경멸하고 함께 있기도 싫어한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마침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는 겁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쳐버려도 누가 뭘 할 사람 없는데 그냥 지나쳐 가다가 자꾸 뒤가 캥기는 겁니다.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자,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게 꼭 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그를 구해주고 치료해주는 일까지 그가 하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라면 그냥 지나쳐 버렸겠지만 이 사람은 마음에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억지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게 더 편한 사람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모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열망하다, 탐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니까 능동태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을 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사모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영을 따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결국 영을 따르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고 그걸 더 좋아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일을 통해서 결국은 생명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정말 내가 선한 일을 좋아하는가? 누가 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이 있고 또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로 이 코로나 계절을 정말 흐뭇하게 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질서가 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4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제가 몇 번 설교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우면서도 매일 얼굴 보고 사는 사람들도 못 다스리면서 남들을 위해 일한다. 이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도 인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도 힘들고 버거운 일인데 사실 누구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고 또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모든 공손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다. 그러니까 공손하다 이 말은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그 행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존경스러우면 부모의 행동을 따라가는 것이고 부모가 존경스러우면 부모의 말을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는 것, 그걸 갖다가 공손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존경스러워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공손함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모든 것에 그렇게 하기를 자식들이 좋게 여기는 것이니까 얼마나 가족이 또 화목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존경스러우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공손함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가보면 신방을 가보면 공손한 자녀들이 있고 공손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부모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또 그 아비에게 어미에게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식은 왜 이럴까? 이것은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더라.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부모 앞에 그런 공손함으로 나아갈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행위나 말에 있어서 자녀들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따라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고 등골이 오싹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조심해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참 그게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그걸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이 왜 유익한가? 교회 어른들이 왜 중요하고 왜 어른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내가 배울 수 있는가? 바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고 얼굴 보고 대화하고 이야기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헤어져 있는 이 동안 이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찬양드리고 이게 더 편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편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죠. 교회에 모여서 어른들에게 인사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공손함을 배우고 또 공손함을 보일 줄 아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잘 따라옵니다.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가정에서 잘 도와주고 그리고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에 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함이 뭡니까? 모함이라는 거는 남 얘기하는 겁니다. 남 이야기 많이 하는 걸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모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칭찬이든 그 사람이 흠을 이야기하든 남 얘기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좋은 덕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함하지 마라. 남 얘기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가정에서 모범을 잘 보여서 우리 아이들이 남 이야기하면서 시간 보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좀 보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도와야 하나님의 일꾼도 될 수 있고 가정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일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와 만사상 이거 정말 아주 진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공손함을 잘 배우고 또 존경받을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니면서 붉은색 성경책, 뭐 겉면은 검은색이었지만 양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그 성경책 끼고 다니는 사람이 제가 참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 다니면서 그 붉은색 성경책이 참 그렇게 자랑스럽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교회 다니면 발표력도 생기고 대인 관계도 좋아지고 글도 배우고 성실해지고 똑똑해진다는 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교회 가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암송시키지 찬양 배워야 되지 이러니까 음악적으로도 그리고 맨날 뭔가 그려야 되고 써야 되고 발표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발표력도 좋아지고 암기력도 생기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좋아지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말이죠. 동네에 모이면서 교회 애들은 보내라고 이런 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보내는 게 좋다고. 그 교회 가면 나쁜 거 배우지 않는다고. 교회 가면은 좋은 일 많다고. 나는 교회 뭐 안 다니지만 우리 집은 교회 안 다니지만 교회 보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라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회를 먼저 제 발로 찾아간 케이스입니다. 저는 누가 저를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가 저를 전도해서 교회 오시오, 교회 갑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 가야겠다. 교회는 가야겠구나. 교회 가서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 생각과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제 발로 걸어갔습니다. 참 은혜입니다. 제 눈에 보인 교인들이 참 좋았습니다. 정말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친절했고 나눠주기 좋아했고 그리고 바른 말을 썼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지금도 인상 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네 다니면서 이놈저놈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니까 어른들이 저에게 존댓말을 쓰는 겁니다. 반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놓지 않았습니다. 저를 존경해주고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를 때 원기 씨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부르고 또 좀 있다가 무슨 반사를 맡으니까 원기 선생님, 김홍기 선생님 이렇게 해주는 거였어요. 제 자존감을 너무너무 높여주는 거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전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인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교회 좋은 곳이라고 교회 가면 좋다고 교회 가면 좋은 것 배울 수 있고 참 교회 가면은 행복하다고 외인들이 그렇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그래서 그때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자라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니 자연스럽게 시간만 지나면 부흥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오늘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애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지 않아서 아이들도 없지만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별로 배울 게 없는 겁니다. 세상보다도 별로 배울 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 가서 좋다라는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교회가 잘해서 부흥하고 목사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한 5, 6년만 지나면 교회가 굉장히 꽉 들어차는 것이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그 시절 목회하신 분들이 부흥을 맛본 이유가 사실 목사님이 능력이 있거나 유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 시절에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체 많은 성도들이 칭찬받고 교회가 칭찬받게 되니까 그냥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한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무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재미난 시절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다시 오길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외인들에게, 성도가 아니지만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지만, 나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교회 좋은 곳이야, 가면 좋은 곳이야, 그렇게 칭찬 들어야, 선한 증거를 받아야 부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정말 내가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내 행동과 생활과 말투와 일에 있어서의 적극성과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정말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신령한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교회도 잘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이렇게 9절에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쓰신다. 주님이 그를 자신의 일꾼으로 쓰시겠다, 동역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더러운 양심에 믿음을 가질 수 없다. 더러운 양심의 믿음의 비밀은 알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 더러우면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이라는 말인데, 이 비밀이라는 말은 헬란 말로 미스테리온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그 미스테리 이렇게 되겠죠. 미스테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때, 풀리지 않는 무슨 사건 등등을 이야기할 때, 해석이 잘 안 될 때 미스테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말은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무스테리온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비밀, 무스테리온이 무엇인가? 조용히 자기들끼리만 아는 비밀 내용, 그런 말을 의미할까요? 이 말에 대한 그 해답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해 놓은 것인데 그게 비밀로 지금까지는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지금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을 또 해주는데 에베소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미리 정해 놓으신 그 사건 내용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2장 15절부터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가 두 번 반복이 되는데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이 한 몸이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의지가 미스테리온이었던 거예요. 이 비밀이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에게로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옛날에는, 그전에는, 십자가 전에는 비밀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당연히. 십자가가 당연하죠. 구원에 있어서.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혹은 오늘날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지금도 비밀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지금도 미스테리온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혹은 오늘날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이것이 무슨 일인가 뚱딴지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꾸며진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증거되어지고 들려진 이야기이지만 누구나 믿어지지 않는 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증거되어야 하지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요청되지만 누구나 응답하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래야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등용이 되고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 비밀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그래서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초대된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비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기꺼이 감동해서 은혜로 눈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절 때문에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비밀을 이제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지금부터라도 신실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주의 종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정말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을 아는 자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알므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처럼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질서가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인들에게도 정말 선한 증거를 듣게 하시고 칭찬 들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영광이, 축복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므로, 십자가의 비밀을 알므로, 나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므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디에서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곳으로 내가 믿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이제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들이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주의 종들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